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창세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탄생과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읽어본 12장부터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이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주하는 가운데 그 인원수가 크게 불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종족으로 또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종족 학살이라고도 불리고 제노사이드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고 또 충격적이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한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래 이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도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제거해버릴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제하고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뻔히 보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읽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그리고 신학적인 사고, 틀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의 틀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생겨지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원래 내가 읽어왔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자연히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고 그 말씀의 틀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이렇게 어떤 사상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를 그냥 틀에 박힌 채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낯설게 해서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통 읽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통념과 관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성경 읽기 방식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 읽기 방식에 경종을 울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유대인 적대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재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공고히 하였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배타적인 그 민족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주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바울을 본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에는 그 명령에 따른 결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민족이 나오고 3절에서는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민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이이고요. 3절에 나오는 족속은 미슈파하입니다. 그런데 이 고이나 미슈파하나 꼭 민족과 족속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민족으로도 번역되고 족속으로도 번역되고 서로 막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단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뜻하는 암입니다. 이 암이라는 단어는 11장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하나의 백성, 하나의 언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성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단어는 처음 사용되었던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에 나오는 백성의 그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구약 성경 전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이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이는 주로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의미가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례를 보니까 그렇게 쓰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단어인 이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단어를 쓸 때는 이 고이나 미슈파하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설명드리고 났더니 오늘 12장의 이 말씀,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고이와 미슈파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암이라는 단어를 바벨의 백성을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단어가 고이로 써도 되고 미슈파로 써도 되고 암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굳이 오늘 말씀에 갖다 쓰지 않고 왜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스라엘 민족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단어를 썼고, 그리고 왜 바벨에서는 이 암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여러 그 민족들을 그 10장 말씀에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굳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 중요성이 그냥 노아의 후손들에게 나오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임을, 특별한 정체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자신들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특별한 종족임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원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사실상 유대인들도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다,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 그러니까 위대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도 비슷한 관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을 지배하고 통일해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나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가장 높고 우뚝 솟은 사람이 될 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이러한 소원하는 마음,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탑 위에 올라가 있는 말씀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 말씀이 항상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아하는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그 말씀 워낙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의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나라라면 그 나라는 이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그 어리석은 시도를 막으시고 사람을 흩으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기대하는 그 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기대하셨다면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이 암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사용하여야 어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 단어를 굳이 안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10장과 11장에 사용된 세 단어 가운데 고이, 미슈파, 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거나 써도 뭐 다 해석이 되는데 유독 1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도시를 세운 이 바벨의 백성을 가리키는 암이라는 단어를 빼고 10장에서 사용된 이 고이와 미슈파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11장에 있는 바벨이 아니라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속들로 인해서 온 세상 열방에 흩어져 지내는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강대하고 다른 모든 민족을 힘으로 지배하면서 하나의 백성으로 통일하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종족과 그 많은 민족들 사이에 샬롬을 이루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오늘 말씀 3절 마지막에 함축되어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든다는 뜻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샬롬을 이뤄내고 그들과 공존하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행복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에는 크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란 다른 민족을 지배하며 홀로 서 있는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고자 하셨다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레반트, 가나안으로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두시든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이집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가 지명한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레반트로,
이 레반트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산악지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큰 나라가 세워지기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이 한때는 큰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엄청나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서 그 큰 나라로 유지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큰 나라의 크기는 사실상 이집트 역사상 큰 나라이지 주변의 이집트와 주변의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땅의 크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큼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크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에 나오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적용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그러니까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그 전에 나오는 바벨이라는 도시와 대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으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벨이라는 도시는요, 이름을 날려서 흩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름을 날려 거대한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제국을 세움으로써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 샬롬을 이루어 공존하게 하심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요, 아브라함은 복덩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 세상의 복덩이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로 인해서 땅에 사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습니다. 이 말은 옆으로 우회해서 갔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딱 받으면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으로 선포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쳐서 모래의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것은 어떤 곳을 뜻하는 말이죠? 먹고 살기가 평이하고 용이한 곳이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란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에 매우 척박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 말을 지금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두 번째 문장이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그 지역을 우회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미지의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신대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요, 1492년입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던 그 미국 대륙에는 북미와 남미를 포함해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추산적으로도. 그러니까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일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1492년 어느 시대일까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연산군이 즉위하기 직전 성종 임금의 시대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인천항에 딱 들이닥쳐는 우리가 아무도 살지 않는 신대륙에 발견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콜럼버스는요, 미국 원주민들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 겁니다. 마치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땅을 신대륙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어본 12장 6절에서 분명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 18절 이하에 이미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가운데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영토로 들어가지 않고 우회해서 세겜의 한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의하면 그곳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겠죠. 혹시나 아브라함이 사병이 있거나 아브라함이 어떤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탈취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 선택만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지만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드러납니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그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고자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을 종합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요, 샬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거듭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샬롬은 바로 공존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의 세계를 확장해 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고 서로의 성격과 신체적 특징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공존하는 것. 이렇게 모두가 공존해야, 모두가 샬롬을 이루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샬롬의 지혜, 공존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내고, 이웃이 함께 살아내고, 인류가 함께 살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께 더 큰 그 지혜를 간구해야 할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전해지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통로, 복덩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정의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나의 가정과 생업과 공동체가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생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러한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야, 공부해서 남 줘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명이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만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는요, 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 사명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려지고, 이 세상으로 지배당하던 문화와 환경과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복음이 이 보령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복을 받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듯,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멋진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가나안으로, 그 레반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시며, 먼저 내가 그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진정으로 전하는 그 복덩이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선포될 새로운 공존의 지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그러한 실천의 영역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앞장서는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